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새해 연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늘나라에 갈까? 아주 쉬운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천국 혹은 천당 혹은 극락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실 때는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특별히 하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실 때 이 땅의 사물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이해를 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셨으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는데 무엇같이 비교할까 하시면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함께 우리 연애신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가끔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 안 보이네. 정말 이 땅에서 평판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왔을 만한 그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란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왔네. 정말 속썩이고 믿음 없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그 사람이 하늘로 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놀랄만한 일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와 있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강도짓만 하던 그 강도도 하늘에 갔어요. 남의 주머니 돈 축차던 세리장이도 하늘나라 갔습니다. 기생도 하늘에 가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치던 유대인들은 가지 못했던 기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가 하늘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도 많은 무리들 앞에 하늘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꼬집어내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남들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말하면 기가 찬 겁니다. 자기네들은 하늘나라를 이미 아는 밥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무리들 중에 도대체 누가 하늘에 갈까? 그들의 판단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진짜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 당시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면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 동대구 세빛교회 이름이 길어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하늘에 간다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생밀가루 교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집어넣어 전부 부풀게 하여 변화시켜 천국을 이루는 곳이다. 여러분, 누룩은 뭐 하는 데 쓰죠? 흔히 저희들이 찐빵 만들 때 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찐빵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 자다 보면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 혹은 누룩을 넣고 때때로 그것도 없으면 막걸리 좀 넣고 이래가지고 발치 이렇게 둡니다. 근데 뭐 저희들 어릴 때 잘 때 뭐 압니까? 막 하다가 어떤 데는 그걸 건드려가지고 온 이불에 밀가루가 묻은 그런 것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그대로 빵을 만들지 못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켜야만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인 청중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기 위해서 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누룩을 집어넣어 전부 부풀게 하여서 변화시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3대째 우리 재림교인이고 목사지만 제 성질을 살펴보면 참 하늘나라 가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모두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간다면 그 하늘이 천국이 정말 천국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변화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간다면 천국이 천국 될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진리의 누룩을 집어넣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다가지만 죄의 본성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때 밀가루 교인이라는 소리를 좀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면 가장
공정하게 잘 보낼까 싶은데 우리 교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미국에서 구호 물품이 정부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밀가루들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고 이 밀가루가 좋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가루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의 배급이 끝남과 동시에 교회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저희들이 와서 말하기를 밀가루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과 같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밀가루 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10년, 20년을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진리의 누룩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실물교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게 질문은 제가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표명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실물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교만하고 툭 하면 성을 잘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툭 하면 성질 잘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저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죄인들의 믿음이 결합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의 성질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참지 못한 이 성질,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여러분, 밀가루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따뜻한 곳에 이렇게 한참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풀어져요. 찬 곳에 두면 부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그 순간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따뜻한 감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아니하였다. 좋은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제가 여기 이곳 교회에 와서 몇 가지 참 감동받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는 바꿔야 될,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이 기체조, 단월드, 요가 이런 것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명상, 요가 사람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죄의 본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은 누룩과 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 뜻은 변화는 반드시 내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참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어떤 훈련도,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연습도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지만 그런 인간적인 훈련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고상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와서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사실 많이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에 진리의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이 진리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께서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가 하나님 뭐 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버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제 표정이 되어주시고 제 언어가 되어주시고 제 행동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도 타락된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육신이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새롭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룩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진리의 누룩은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우리 속에 작용하여 발휘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들을 복종시킨다. 아멘? 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토록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맡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물론 중요한, 또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들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조용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귀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거 많이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왜 우리를 바쁘게 만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TV를 가지고 마귀박스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상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 생각하기를 삶의 바쁨 그 자체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수족관을 직접 만들어서 열대어들을 키워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수온을 맞추기 위해서 온도계도 달아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어느 날 하루 물을 다 갈아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이제 교회에 갔다 왔어요. 화요일에. 교회에 갔다 오니까 이제 궁금했어요. 이 네온, 거기 조그마한 그 반짝반짝한 네온을 키웠는데 갔다 와서 이 수족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물고기들이 이 산소 공급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대부분의 물고기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반대로. 그런데 한 마리가 그 산소 공급기의 그 수압에 따라서 계속 따라 도는 겁니다. 저 고기를 왜 저럴까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죽은 고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기를 아하, 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결에 따라 살 수밖에 없구나. 살아있는 고기들은 이 흐르는 물길에 반대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파에 거슬러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책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지만 우리의 영성을 만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낡아지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인생은 낡아질 것이다. 의미죠? 여러분, 이건 보물이 담긴 책이지 이 책 자체가 보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낡아지면 많이 봐서 정말 마르고 딸처럼 낡아지면 인생은 새로워지지만 이 책이 그냥 교회 갈 때 장식품으로 들고 가서 아무리 깨끗하게 보존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낡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때가, 우리의 글씨가, 우리의 눈물 자국이 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을 그러면 어떻게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아멘.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삶의 근본 되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이 영광의 천국이다. 마음의 천국. 내 영혼 주의 은혜로. 그 노래 가사 보면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도다.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의 모든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맞나요? 알아도 못하는 게 맞나요?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 알아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면 이미 내게 주어진 이 빛을 순종할 때에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뭐는 안 하면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대구에서 서울로 간다고 합시다. 밤에 자동차를 몰러 가려면 라이트를 켜야 돼요. 차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불을 딱 켰을 때 서울 제 목적지까지 비칩니까? 아니면 차에서 한 20m 앞에만 비칠 겁니다. 20m 앞이지만 그 비춰주는 빛대로 따라가면 서울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라이트를 딱 켰는데 이 서울까지 안 보이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비춰진 20m 안에 있는 이 빛만큼 순종할 때에 더 멀리 더 깊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깨달은 진리, 안식일의 진리, 계림의 진리, 성교의 진리, 깨달은 이 진리, 변화되는 진리들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이런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내 욕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인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탁 건드려질 때는 본성이 드러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그것을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태세, 얼마나 삶이 긴장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가 뭐하고? 죽고. 죽기 싫은가 봐요, 그죠? 우리가 죽고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리가 되고 조수와 모욕에 대하여는 맹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질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는 그 하나님 뒤에 감추어질 때 우리는 무시나 경멸이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비난에 대해서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 맹인이 될 것이다. 마치 듣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밀드더러 힐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못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벽에 단단히 박힌 한 개의 못이 되게 해 주소서. 아주 흔하고 작지만 당신의 밝은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지나가던 길손들이 멈추어 서서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모든 얼굴이 환하여지게 하소서. 주여 아무도 저를 생각지 말게 하소서. 저는 저를 아무것도 아닌 그저 당신의 그림이 걸려있는 벽에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2023년도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더욱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괴테가 쓴 말인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배는 왜 만들어졌어요? 출항하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활동하기,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 교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 생활의 행복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진주에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를 참 놀라게 됐어요. 진주교회 앞에 보면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사셨는데요. 몇 집이 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인사하면 목사님 어저께는 몇 시에 어디로 나가시대요? 또 만나서 인사하면 누구와 또 대화를 나누시던데요? 그때 저는 섬찟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구나. 제가 그분의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분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의 행복을 보여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변화에는 마침표가 없다. 제가 매년 연말마다 늘 마음이 아쉬워하는 것은 올해도 하늘에 있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구나. 늘 마음이 아쉬워요. 정말 이 땅의 수고를 빨리 거치고 주께서 오셔서 올해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도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해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실 때의 그 징조를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닮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2023년도 사랑하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면서 또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켜서 이해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